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부터 금토일 저희 극한의 진리교회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고 토요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곳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8월 8일자 생명의 산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7일자 본문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기소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죠. 이 사도 바울이 기소당한 핵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심판하고 끌어내고 가두기 위한 일종의 선동이죠. 선동.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서 구제 헌금들을 다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재물을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였고 모든 합법적으로 모든 예식 절차들을 다 준수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도 바울을 소욕해하는 자요, 전염병 같은 자요, 무리를 일으키는 자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아무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은 신문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전한 그 부활 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나를 고발하는 자보고 와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말하라 하소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14절에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변호, 자신을 위한 이 변호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지금 제가 읽은 14절에서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건 없지만 내가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는데, 나는 지금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도를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활 신앙을 선포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는 이 유대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적 이런 신앙 부분까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 안에서 처리할 문제예요. 유대인들끼리 처리할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벨릭스 총도 앞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거예요. 당신이 재판, 쉽게 말하면 기소권이 당신에게는 없다. 관할권이 없다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신앙, 내가 믿고 있는 이 부활신앙,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서 기소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변호를 하는데, 나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의 세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육의 몸이 다 패한 후에 이 영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이 부활 신앙의 이 신앙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위해 힘을 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당신들한테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나는 한 바가 없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나의 부활 신앙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부활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진리.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엔 우리의 육의 몸은 사라지지만 이 영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근데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부활신앙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삶 안에 이 코람데오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신앙.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와 같은 진리임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15장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아직 살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박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부활의 증언들은 명확한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임진왜란과 같은, 여러분 임진왜란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임진왜란 세대 계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잖아요. 우리 거북선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그것들을 사료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아주 정확한 사료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의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나다라는 거야. 나도 만났다라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나 같은 자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문에서 성장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 같은 자에게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내가 이런 핍박과 이런 억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성이다. 부활의 역사성. 그래서 이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서신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내용,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와 같은 내용들이지만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이 변화된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헌신된 사도로의 변화, 제자로의 변화,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역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과거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로 그쳐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단순한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까? 나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해내며 또한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누리며 그분의 권세와 날개 아래서 나는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역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역사를 통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고 있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뭐 길게 끌 것도 없어요. 수련회 때까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방법,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이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은 뭐예요? 우리가 이 목 안에 있는 이 기도를 열어서 호흡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공기는요,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이 공기는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것보다 숨을 멈추고 있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이 공기는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호흡기관을 열기만 하면, 호흡기관을 닫지 않고 그냥 열기만 하면 공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요. 열기만 하면 돼요. 이게 호흡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힘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루이가 얼마 전에 그 수련회를 언니들하고 다녀오더니 얘가 성령을 받고 온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해서 성경을 질문을 해요. 근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 번에 온 세상에 다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대화하면서 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잠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 공기처럼. 이 사람이 여기서 공기 마신다고 저기서 공기가 부족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지구 끝에서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저 반대 지구 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저 지구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동시에 저 지구 끝 안에 있는 사람과도 만나주신다. 왜? 이 지구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지구를 누가 창조했느냐?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태양계는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느냐?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이즈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마치 이 주먹은 제가, 이 주먹이 있잖아요. 그럼 이 주먹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먹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어서 한 지구 안에는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안에 있으면 지구 저 끝에서 저 끝, 인간의 개념에서나 그것이 넓지,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안에 그냥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조그만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저 절벽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서나 저 바다 끝이고 저 절벽 끝이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몸 속에 있는 이 조그만 세포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지구 안에 공기로 충만한 것처럼, 그래서 어디에 있든 호흡기관을 여는 순간 공기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심,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인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여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더불어 먹으신다.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교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필요와 문제에 가까이 오게 하여
그것을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가까이 오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내 심령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 나의 필요에 가까이 오시게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부탁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주님이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필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를 만져주시고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이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여러분들 실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빼면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고, 문을 열어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 그 태도만 열리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역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같은 전도자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의 삶의 문제와 필요 속에서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나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통로요, 창고요, 선물이다. 놀라운 특권이죠. 저는 이 시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분들이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삶의 비결은 기도다. 자,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의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한테 기소당할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치료와 위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사는 삶으로 성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성숙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인생. 그래서 설령 이와 같이 억울한 기소를 당하는 이 재판장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 이런 당당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나는 항상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의로운 행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권세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필요 가운데,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끊어지지 않은 죄의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사슬 문제, 이 죄의 습성, 주기적으로 넘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요, 일단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서 주님을 몰아내야 돼요. 일단 주님을 몰아내야 죄를 짓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눈을 잠깐 가리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이 죄의 습성의 문제를 끊어내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계속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으려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럴수록 죄의 사슬은 우리의 삶에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동일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가 사라집니다. 미움의 죄들이 사라집니다. 정죄의 죄악들이 사라지고 음란의 죄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사슬들이 끊어지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 언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일 때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실습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호흡 기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호흡 기도법. 영혼의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충만하세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를 하기만 하면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마치 우리가 숨을 호흡만 하면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호흡기관을 여는 순간 언제든지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여는 순간, 언제든지 여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그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들을 만지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분노들을 만져주시며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경험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은 죄의 사슬이 힘을 잃고 풀어지는 그와 같은 권세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